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또 믿는 사람들은 넘어질 때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들을 보게 되면 이발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시퍼런 면도 나를 든 이발사에게 얼굴을 내주기도 하고, 또 우리 여자들은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택시를 잡아 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어서 믿기보다는 묻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알고 보면 어때요? 다 불완전한 것들 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것들을 너무 쉽게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필요하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구원은 행위 없이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만, 신앙의 여정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기 때문이죠. 어느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죽게 놀아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다가오자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책망의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다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예수님을 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하진이가 그냥 믿음이 좋아요. 없어요. 우리 하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바다가 이 어린아이도 아는 그 상식, 어떻게 바다가 예수님을 해칠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믿었더라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진이가 계속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딴 데서 또 없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는 신앙하고 믿는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는 신앙은 평소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까. 안다고 말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믿는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요, 골목을 지나서 좀 올라가야 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집에서 아주 큰 개를 키웠어요. 대문이 열려있을 때는 그 앞을 못 지나가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지나가지 못하고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랑 같이 이제 집 앞 올라가게 되는데 아버지 손을 잡고 딱 지나가는데요.
그 개가 우리를 보고 막 짖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어린애 제가 돌멩이 하나 집어 던졌어요. 그 앞도 못 지나가던 어린애가 아버지 손잡고 지나가니까요. 그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야 하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가 참 기억이 나고 가끔 한번 시골에 내려가면 옛날에 살던 집 한번 혼자 가봐요. 그때 추억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저 집에서 개 키웠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집들이. 그때마다 저게 믿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또 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처가에 가면 이제 개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가에는 진돗개 1마리하고 요크셔 테리어 이렇게 2종의 개를 키웠는데요. 요크셔가 나이가 많지만 작잖아요. 진돗개는 상대적으로 크고요. 근데 이 진돗개가 이 요크셔 테리어를 항상 지켜주는 거예요. 동네에 그 좀 포악한 사나운 개 2마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인데 지나갈 때마다 나중에 뭐 어떤 개들을 또 물어 죽이기도 했던 그런 포악한 개였다고 해요. 당시 처가 때가 이제 전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동네에는 그 2마리의 개가 사나운 개가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2마리는 처가의 진돗개 1마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크셔는 늘 진돗개를 믿고 그 개 2마리가 지나갈 때마다 곧 달려들 것처럼 짖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허세죠, 허세. 그렇죠?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진돗개하고 요크셔가 집 앞에 산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2층에서 보면 좀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사나운 개 2마리가 멀리서 진돗개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크셔는 그걸 발견하고 저 멀리에서 막 짖는 거예요. 또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진돗개가요 막 짖고 있을 때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요크셔는 뒤에 여전히 진돗개 있는 줄 알고 막 짖고 있는 거죠. 근데 2층에서 보니까 진돗개가 집 안으로 쏙 들어오자마자 저 멀리서 이 사나운 개 2마리가 진돗개 들어가자마자 뛰어오는 거예요. 전력 질주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크셔가 막 더 짖다가 뭔가 이상한 거죠. 뒤로 돌아보니까 진돗개가 없거든요. 막 물리기 직전에 이제 막 쏜사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2마리가 이 요크셔를 따라서 들어와서 물려고 들어왔는데 그때 진돗개가 나타나가지고 2마리를 물어 뜯어가지고 밖으로 들어오는데 쫓겨냈어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요크셔가 방금 전까지 물려 죽을 뻔하고 도망갔잖아요. 진돗개 나타나서 쫓아내주니까 또 다시 쫓아가가지고 막 짖는 거예요. 저 징그러운 허세. 그렇죠? 그걸 보고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래요. 저게 믿음이지 뭐겠어요. 저게 믿음이지.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싸워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서 당당하느냐, 내가 정말 얼마나 당당하느냐, 그게 믿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나타난 이런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욥기서를 나누면서 고난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욥기를 잠시 남겨두고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하는 측면에서 믿음에 대해서 좀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8장을 선택했는데요. 비록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갑지 않는 손님이죠. 정말 다갑지 않는 불천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아는 믿음에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는 믿음에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아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으셨어요. 그러나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로 가고자 하셨던 까닭은 여러분들께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에는 군단 말기에
마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남자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그 돼지떼 속으로 마귀가 들어간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그 남자가 바로 이 남자인데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 바다를 건너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아주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다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꼭 누가 시험거리를 주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반드시 방해하는 그런 시험거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늘 겁박하고 협박해서 그것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을 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각오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훌륭한 배사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다만큼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경험 많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웬만한 폭풍이 와도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은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풍랑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순간 쑥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태연하게 배 뒤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뭐라고 말하면서 깨우게 됩니까? 24절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깨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또 다른 제자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깨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나 동일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제자들이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죠. 삶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응답이 더디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죠. 조급해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간증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좀 특별하기 때문인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덩이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구했다라면 반드시 그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가장 좋으실 때.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정말 죽기 일부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만 보고 계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좀 잡아주시지? 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잡아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잡아주셔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절실할 때 누가 도와주면 그 고마움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실할 때 누가 도와주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고 힘겹다, 더 이상 내 힘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니까. 그것을 간증으로 기억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 경험, 이걸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어린애 꾸짖듯이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바다도 그분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왜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소리내서 22절 말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호수에 건너가자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 그 군단 막이 들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책임질까요? 예수님이 책임지셔야죠. 이 말은 건너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한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남긴 어떤 조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좀 몇 글자 적어 왔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배고플 때 절대로 정보를 가지 마세요. 아무거나 집어들게 되니까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사람은 늘 절박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조급함을 준다고요. 조급한 마음을 심어줘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마귀는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살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자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나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극한의 폭풍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세상 풍랑은 결코 교회를 위협하거나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배 선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세운다고요? 내 교회.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방주는 누가 선장이라고요? 예수님이 선장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반석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규모하고 상관없이 반석교회, 말씀 위에 세워졌다면 절대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지혜로 교회를 끌고 가면은요, 시험에 들 사람 많아요. 두려움은 반드시 엄습할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해 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갖다가 지혜를 꾸며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가 우선이 되면 그 풍랑 절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멀리 가지 못해요. 그 배는 멀리 가지 못하고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타이타닉호라도 암초에 걸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가라앉아 버렸죠. 절대로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선장의 신도 가라앉히지 못한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첫 출항에서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죠. 교회의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배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면, 우리 교회의 선장이시라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을 힘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선장되시는 교회라는 방주에 이미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학력, 내가 가진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자부심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장 되신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 나는 그분께 속해 있는 가지다.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겁만 줄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주는 염려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함의 염려를 넘어서게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가 가진 염려를 넘어서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The end of self is the beginning to the God.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또 어떤 이는 Man's instrument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근데 절망은 전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을 역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타닉처럼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이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붙잡아보자. 성능샘 치고 붙잡아보자.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속는셈 치고 붙잡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에이, 안 돼요. 뭐 죽지 뭐. 하고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믿음에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태어나게 주무셨던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든 일은 필연적이에요.
그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해보다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손해예요. 손해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힘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요즘 말로 최고의 가성비예요. 가성비예요. 내 힘을 해보려면 시간도 지나가고 힘들어요. 마지막에 다 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는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요, 그 시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어요. 제가 참 요즘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뭐 일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으로 늘 쫓겨요. 막 어떨 때는 발 동동 구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세상 일도 막 교일 때문에 밀려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사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설교 준비는 앞에 막 산적해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빨리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문장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막 설교문을 쓰는데요, 며칠이 걸려야 될 것들이 몇 시간 만에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런 걸 경험할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언컨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최고의 가성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두셨다고 언제 덮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우리는 그냥 그분께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때 꿈쩍도 안 하시냐면, 우리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버리면 그거 다 우리 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적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믿음의 위치를 지금 묻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식 속에 갇혀있는 아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적용되고 있는 실제적인 믿음입니까? 믿음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연료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지식에 갇혀있는 이 믿음은 가짜 연료예요. 그냥 아는 믿음은 가짜 연료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연료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의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